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이 예배자의 자리를 성령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비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더더 번영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 여파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이때에 막바지 여름휴가와 광복절 연휴가 겹쳐지는 지금 더 이상의 확진자 증폭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시오며 신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구원으로 이루는 그런 귀한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고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죠. 우리나라가 일제히 탄압에서 해방을 맞은 지 76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날이죠.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하여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최고 확진자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2,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에는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그날에 속히 임하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 뒤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이좋게 어깨동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베다니 건너편에 사는 어떤 사람이 밖에 이기적이 나길래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웬 처음 보는 청년 두 사람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나귀 새끼줄을 막 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나귀 주인은 소리를 벌컥 지릅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왜 남의 새끼들 허락 없이 막 풀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물어봤지요. 두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저 건너편 벳세다예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 동네 가면 길가에 사람이 한 번도 안 타본 새끼 나귀가 있을 건데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줄 거라고 그러던데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제자의 설명을 들은 주인은 군말 없이 그럼 가져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마련된 그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올라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장면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행 연습도 없었고요. 제자들 간의 업무 부장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메시아의 입성이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지요. 여기에 철저한 사전 조사도 있어야 됐었고, 예행 연습도 몇 번씩 해야 됐었고, 예루살렘 입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먼저 새끼 나귀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동물인 것 같아요. 허접해요. 나귀 새끼가 여러분 뭡니까? 말을 준비했어야죠. 그것도 날개 쭉지가 바람에 슉 날리는 아주 잘 빠진 백마로 준비하면 더 좋았었겠지요. 물론 워낙에 급조된 일이라 제자들도 당황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띈 어린 나귀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장 나귀 등에 얹을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등의 안장으로 대체를 합니다. 레드카페트가 어디 있었겠어요? 길가에 뻗은 나무까지도, 생나무까지를 막 꺾어서 길에 양탄자 같이 막 깔아댑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뒤뚱뒤뚱 하니까 처음 사람을 태워본 거잖아요, 나귀가. 그러니까 막 뒤뚱뒤뚱 하니까 예수님도 덩달아 좌우로 앞뒤로 막 뒤뚱댔을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앞뒤로 또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군중들이 소리쳐 외치죠.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더없이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막 외치는 거지요. 그렇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3km인데 그 길을 이렇게 담궜다는, 예루살렘까지 약 3km 행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장엄해 보이나요? 웅장해 보이나요?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경복궁에 가면은 이 수비대 근무교대하는 거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 재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훨씬 더 장엄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장엄은커녕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들이 외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우리 조상 다윗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예루살렘 상으로 향하는 분이라면 이런 행차는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마가의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이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멋있게 그려보려고 해서 그런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고 그렇게 살짝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등극이라면 제자들의 땀내나는 겉옷이 나귀 한 장이 되고 길에 펼쳐진 카파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금이 장식된 비단 한 장에 번쩍번쩍거리는 카페트, 레드 카페트 같은 것이 쫙 깔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나뭇가지가 뭡니까? 멋지게 미리 준비해서 현수막을 내걸고 깃발을 흔들어 대야지요. 그리고 그 좌우에 앞뒤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뽀대 나는 것 아닙니까? 폼 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얼마나 이 행차가 우습게 보였으면은 유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주목은 안 했어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룹,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나와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정 청결을 행하는 장면 후에 기득권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이거든요. 이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는 모습에서는 그들이 실수를 터뜨렸을 거라는 것이죠. 말도 아닌 나귀를 탔다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안장에 땀내 물씬 풍기는 그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 겉옷을 깔았다고, 따라오는 군종들이 어중이 떠중이 탑바리들 다 모였다고, 으하하하, 거지들의 왕이구만. 그는 거지들의 왕. 저런 녀석가 무슨 메시아라고 우리 강아지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는구만. 으하하하, 메시아는 무슨. 아마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요.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임성 행차가 기득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비웃음만 제공해주는 꼴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해보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는 장엄함이 실종된, 웅장함이 없는,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행차였다는 것이지. 우리가 중립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외형상 초라한 건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았을 때 나타난 반응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와가 그 보암직도 먹음직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이처럼 인간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즉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꽂히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내면 습성은 아담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 저자 마가는 화려해 보이지도 않는 백마를 탄 예수님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비단 한 장이 하는 제자들의 쉰내나는 겉옷을 안장 대신 깔고 앉은 예수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착취당하며 사는 고달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비교적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타신 새끼 나귀는 독자들로 하여금 온유, 겸손, 평화를 연상시켜줍니다. 저자가 주님의 파워나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은 새끼 나귀보다는 말을 등장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평화보다는 칼, 창, 무력, 전쟁을 연상시켜줍니다. 힘을 상징하고요. 전장을 연속케 하는 로마 병정이 걸친 갑옷과 투구 대신 사람들의 땀내비인 겉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힘없는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들을 따르는 장면.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40년조 뒤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려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때는 로마와 유대가 전쟁을 치른 시기였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요. 그 직후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겁니다. 저자 마가는 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가를 연상해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겉옷, 나뭇가지, 새끼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머리가 끄덕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일제히 총칼 앞에 나라의 주권이 침탈당했고 인간의 존엄이 침해받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았던 저들의 억압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일제강점 36년을 벗어나 해방을 맞은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광복 76년이요. 남과 북이 정전이 된 지도 68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68년.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광복 76주년, 거기에 휴전협정이 된 지 68년의 이 세월 속에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평화. 다시는 이 땅에 무력에 의한 억압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친 지 68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이란 단어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피부로 안 와닿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이니까 우리는. 전쟁의 창업감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쟁의 간접 체험을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전쟁의 참혹한 장면조차도 그저 오락용 재미거리로 볼 뿐이지 소비에 부릴 뻔이지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전쟁의 참상이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나면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피난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현실에서 그것도 남이 아닌 나에게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 전쟁이 나면 이런 냄새보다 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게 몇 년 전 강릉 대관령 자락에 큰 산불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체험하면서 그런 걸 느껴봤어요. 그때는 유천 택지지구의 아파트가 다 안 들었을 때였거든요.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밤에 불덩어리가 오른쪽에서 날아가고 왼쪽에서 날아가요. 그리고 옆에 훅훅 소리가 정말로 나요. 그러면서 뜨뜻한 게 엄청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날 아침 물건을 배달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그날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남아있는 집에서 망연자실하고 계신 어르신을 제가 그때 봤대도요. 야, 그때 든 생각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호여화를 막론하고 전쟁이 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전쟁은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할 텐데요. 전쟁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장담할 수 없게 돼요. 기관시설을 먼저 파괴하잖아요. 타격하죠, 기관시설을. 수도가 단수될 테고 전기 끊기고 인터넷 다 끊겨보세요. 인권이 침해받고 인간의 존엄이 사라지고 수많은 죽음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 전쟁은 끔찍한 겁니다. 절대로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 평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길어 올려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평화의 주님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보여주는 곳, 평화를 실현하는 곳을 미리 보여주는 곳. 교회는 평화의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본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화가 있을지라도 곧 화해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될 태도지요.
신장 안에, 아니면 목사와 신장 안에 욕설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서로의 생각이 다름에서는 분열이 조장되고 패거리가 형성되고 불화가 조성되어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평화의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화해하고 기다려주는 관용과 포용,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는 더디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럴지라도 각자 생각의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언제나 화해의 열린 마음으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걷는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하늘도 푸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평화의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어 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는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주님께서 새끼 날개를 타고 걸어가신 그 평화의 길을 우리 또한 서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평화의 사람이 되옵시다.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서로 함께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신 지 76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주님의 주일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아니면 다시는 이 인류에 전쟁의 참혹함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한 주간도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